2023년 6월 11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도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면 내가 고쳐주련만 그러지 아니하니 두렵도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주를 그리고 온 지구와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아 우리의 연약함이 다 고쳐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깨닫고 또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라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흔히 탕자의 비유라 그렇게 불려지는 비유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에 설교학 시간에 설교학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는 가급적이면
설교하지 말라 그렇게 충고를 하더라고요.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또 너무나 많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왔기에 식상하니까 설교하지 말라는 그런 충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을 차례차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설교학 교수님들의 그런 충고에 상관없이 오늘 말씀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두 아들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가 받게 될 유산을 미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작은 아들이 얼마나 졸랐는지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살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작은 아들은 바로 재산을 다 정리해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 간섭이 없는 곳에서 마음껏 원하는 대로 향락을 누리며 살아보겠다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새로 이주한 나라에서 향락을 즐기면서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그가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공교롭게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는 일단 밥을 먹어야 사니까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하다 일자리를 하나 얻는데 돼지 키우는 일자리였습니다. 들에 나가서 돼지를 키우는 일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의 광야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데 거기서 돼지를 키웁니다. 그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가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사료로 쓰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넉넉하게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쫄쫄 굶는 신세가 되고 나서야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양식이 넉넉한데 나는 여기서 이러다가 굶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제야 이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정신이 들어온 거죠. 네. 이 아들은 정말 창피스러웠지만 죄송하고 부끄러웠지만 굶어 죽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 산다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가 이제 집이 점점 가까워 오는데 아버지께서 달려오십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돼지 키우던 사람이 고향에 간다고 목욕 재개하고 새 옷 입고 왔겠습니까? 그 더러운 옷, 냄새 나는 옷 그냥 입고 왔고요. 또 걸어오는 동안에 땀과 먼지와 범벅이 되어서 그 몸에서는 참으로 역겨운 냄새들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저 같으면은요, 그렇게 아들이 돌아오면은 너 잘 왔다 이러기보다는 그렇게 애비 말을 안 듣더니 그래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 애비한테 와서 아버지, 사람은 다 죽는 거고 죽으면은 또 일정한 부분은 저의 몫이 되니까 그걸 먼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졸라대서 재산을 나누어 주었더니 그 돈 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 거지꼴로 돌아온단 말이냐. 도대체 이 행색은 무엇이며 이 냄새나는 이 몰골은 무엇이냐라고 우선 뒤통수부터 한 대 때리고 봤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아들이 재산을 다 정리해서 타국으로 갈 때 아버지가 아이고 그래 너 잘한다. 한번 너 폼나게 살아봐라 하고 격려했겠습니까? 말렸을 겁니다. 말렸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재산을 챙겨서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꼴이 돼서 왔으니 제가 이 아버지라 그러면 에이 하면서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집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당장 옷 다 벗어. 그리고 우선 목욕탕으로 들어가서 씻고 나오너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이 아들의 체면을 세워줍니다. 체면을. 종들에게 가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아주 토실토실하게 살이 오른 송아지를 잡아서 환영 파티를 엽니다. 여러분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을 저는 이 대목만 읽으면 꼭 베너 생각이 납니다. 베너가 이제 겔리선 노예선의 그 노예를 노를 젓는 노예가 됐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이제 그 로마군이 그 로마의 해군이 해전을 하게 되는데 에리우스 제독이 타고 있던 그 기함이죠. 베너가 배를 졌던 그 기함이 침몰하고 이제 에리우스 제독은 간신히 나무 조각에 의지해서 목숨을 부지하다가 그리고 베너가 그 제독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졌는 줄 알고 에리우스 제독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자살하려고 그러죠. 그때 베너가 못하게 말리잖아요. 그때 마침 로마의 군선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너가 손짓을 해서 배를 부르고 제독이 올라가는데요. 부하들이 에리우스 제독에게 그 제독의 만도를 그리고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때 에리우스 제독이 베너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로마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나서 로마에 돌아가서 이제 승리의 장군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황제한테 상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파티를 할 때 그때 배너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나의 목숨을 살린 이 젊은이가 이제는 나의 양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빼서 배너의 손가락에 끼워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장면이 정말 감동스럽더라고요. 그 순간에 이제 배너는 유대인 노예가 아니라 이제 에리우스 제독의 양자가 되어서 에리우스 가문의 그 모든 명예와 재산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 반지 딱 끼우는 순간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원수를 갚으려고 유대 땅에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그 반지를 가지고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그 반지의 문장을 보고 다 에리우스의 반지라는 걸 압니다. 에리우스 제도 그 문장이 들어있는 반지를 끼고 있는 배너를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하죠. 그는 에리우스 때문에요. 그 에리우스의 아들이라는 증거거든요. 이 반지를 끼운다는 것은 이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아들이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주는 거는요. 그가 고귀한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죠.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은요.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부를 부여하는 겁니다. 집을 나가서 아버지 유산을 쫄라서 먼저 챙겨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 거지 신세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맞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죄인으로 살아온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한없이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아주 참 그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요.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파티를 열어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를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이 방탕한 아들의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그 변화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둘째로는요, 그 마음의 변화가 아들에게 어떤 행동을 가져왔는가 하는 겁니다. 셋째로는요, 돌아온 아들에게 베풀어지는 환영 파티를 통해서 드러나는 아버지의 사랑, 이 세 가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들의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를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고 말씀합니다. 상응하는, 스스로 돌이켰다에 상응하는 원문을 직역하면 그가 그 자신에게 돌아갔다입니다. He came back to himself. 그렇게 되겠죠. 영어로는요. 그가 그 자신에게 돌아갔다. 우리도 사람이 참 이상한 짓을 하면 또 정신 나갔냐 그러잖아요. 정신이 가출한 거예요. 이 작은 아들이 정신이 가출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쫄쫄 굶고요. 참 돼지반도 못한 취급을 받는 거죠. 돼지는 쥐업 열매를 먹는데 내가 배고파서 그거라도 먹겠다는데 그것도 못 먹게 하는 그 돼지보다 못한 신세가 되고 나서야 이 아들이 정신이 돌아왔어요. 세상의 향락에 팔려서 나갔던 정신이 되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향락에 마음이 팔리면 정신이 나갑니다. 정신이 나가요. 그래서 미국에서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 육체적 향락을 위해서 마약을 하다가 정신이 나가버리잖아요. 좀비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좀비가요. 이 아들은 극도의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리고 나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아버지 집이 생각납니다. 아버지 집이.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으로 산다면 내가 이보다는 훨씬 더 낫게 살지 않겠느냐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도인으로서 캐톨릭 신부가 된 앤소니 드 멜로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참 인도적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그걸로써 성경을 참 잘 묵상하는 그 독특한 면을 보여주는 그런 캐톨릭 사제인데요. 앤소니 드 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오는데, 곧 깨닫는데 두 가지 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는 극한의 고난을 겪으면 사람이 정신이 든대요. 정신을 차린대요. 고생을 직사하게 하면 정신을 차린대요. 또 하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고 그냥 사기꾼의 말을 듣고 줄렁줄렁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내 내면을 점점 고쳐나갈 때 그때 사람이 깨달음에 이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후자가 뭡니까?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체다카예요. 체다카. 우리 속에는 내가 태어날 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만난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사회, 그리고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이 축적해 온 세계관이 있고 무엇이 진실인가 하는 판단의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가치관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교 잘 들었습니다. 내용도 기억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지고 내 내면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 속에서 리포메이션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게 안 일어난다 그러면은 말씀을 들은 게 아닌 거죠. 앤소니 드 멜로의 그 충고를 잘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고생하고 깨닫는 것보다야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깨닫는 게 그게 훨씬 더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들은 돼지보다 못한 신세가 되고 나서야
나갔던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저는 요즘 한국에서 어떤 이들이 삶을 비관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걸 보면서 슬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농촌에 가면 일손이 부족하고요. 또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이 부지기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돈이 없다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지요? 어떻게든지 일을 하면서. 그래서 그 안에 그 형편에 맞게 일단 소비를 낮추고요. 그리고 열심히 건강을 관리를 잘하면서 마음을 잘 보듬으면서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요, 새로운 기회가 열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다. 더 이상 기회는 없다. 희망은 끝났다. 그러고 나서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를 되찾는 겁니다. 나를 되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거는 여기서 우리 육체의 목숨, 숨 쉬는 이 육체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구절의 병행 본문인 9장 25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요, 국회의원 금배지 달자고 자기를 잃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양심도 팔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팔아버리는, 금배지 달겠다고요. 그리고 정직과 진실을 헌신짝 버리듯이 하는 정치인들이 이 땅에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제 눈에 보기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금배지가 그들의 자아를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금배지 달면 뭐 하겠습니까? 중국의 국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 앞에 가서 두 손 공손히 모으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씩싸게 고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야 뭘 깨닫습니까? 우상숭배 했더니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우상숭배 하니까 요 모양 요 꼴이 되는구나. 나라가 망하고 내가 노예가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사람이나 국가를 망하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가 진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비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의 충족은 있으나 진실이 없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따라가면 망합니다. 욕망 충족의 삶, 물질이 나를 사람답게 만들 수 있다는 착각, 그런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70년 동안 고생하고 나서야 그거 하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리는 내면 구조의 재구조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재구조화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딱 일치하고 어긋남이 없을 때 성경은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공의라고 합니다. 체다카. 그게 바로 공의예요. 사람은 모름지기 자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아들은 방탕한 삶에 유혹되어서 자기를 잃었다가 가난과 배고픔과 멸시 속에서 자기를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오잖아요. 그는 극도의 자만심으로 그 자기가 이제 신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자기의 정신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자만심 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들판에 쫓겨나서 7년 동안이나 찬 이슬을 맞는 고생을 한 끝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가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리고 왕권이 회복되죠. 저는 한국인들이 상당수가 무엇인가 홀려서 살아가는 것 같아 두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요즘 한 야당 정치인의 지지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개딸이라고 부르잖아요. 좀 이름 좀 잘 짓지 그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정치인을 가리켜서 정치인 나는 개딸이요. 당신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 그러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 정치인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은 이게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나를 낳아주신 분과 그리고 하나님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다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여당, 야당 모두가 다 중국 공산당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있잖아요. 그러니 중국 공산당이 한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습죠. 우습지 않겠습니까? 구한말의 조선의 선비들이요 일찍이 없어진 명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새로운 세상, 정말 사람이 살만한 세상, 그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대명천지. 큰 명나라가 세상을 다 덮고 있는 세상, 온 땅을 덮는 세상, 그걸 꿈꿨잖아. 대명. 거기다가 요즘에 대명 콘도가 있는데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대명 천지. 대명 천지란 말이 거기서 생겨난 거예요. 그 중에 그 핵심에 있는 선비 한 사람이 충북 화양동에다가 명나라의 마지막 임금 숭종제를 기리는 사당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당을 만동묘라 불렀는데요. 그 중심 인물이 송시열이잖아요. 근데 만동묘에 마당을 쓰는 마당쇠가 그 고을 원님 알기를 우습게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숭종제를 기리는 사당에 마당을 쓰는 사람인데 너는 조선의 고을을 다스리는 원, 내가 더 세지. 이게 지금 조선 사람들의, 조선 선비들의 의식 구조였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이 든 한국의 젊은이들이 조선 말에 이 정신적 독립을 해야겠다. 그래서 서대문 영천에 있는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문을 때려부시고 그 자리에다가 독립문을 세웠잖아요. 한국인의 정신이 돌아와야겠다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의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할 만큼 정신이 가출 상태인 정치인들이 그 독립문에 가서 반유를 외치잖아요. 반중을 위해서 세운 그 대명천지를 부르짖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자고 만든 문에 가서 우리는 반일을 하자고 그러는데 그 문이 무슨 문인지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은 속아요. 여러분 탕자는 가난과 멸시와 배고픔을 많이 겪고 나서야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런 일을 겪지 않고 정신이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앤소니 드멜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은요, 교회가 말씀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해야만 합니다.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몸이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만약에 탕자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틀렸다, 정신을 차렸는데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베풀어주는 그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잖아요. 몸이 돌아가야 됩니다. 이번에 몸이 귀환해야 돼요. 몸이 귀환. 저는 신대원을 다닐 때 가장 안타까웠던 사람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선택한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잘못해가지고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마귀한테 정신이 팔렸어요. 그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군인들을 끌고 가서 예수님 앞에 손에 입을 맞춥니다. 그 예수님이 잡혀가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보면서 이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스스로 뉘우쳐. 이제 뉘우쳤으면은 스스로 깨우쳤으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벌을 받으실 분이 아닌데 내가 잘못했다. 어리석었다. 내가 은 30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잘못했다. 그러면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셔가지고 고통받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흐르는 보혈을 그 아래서 붙잡고 주님, 이 어리석고 패역한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그 몸이 그가 이제 각성을 했어요. 스스로 뉘우쳤어요. 각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돌아가질 않았어요. 탕자는 각성을 하고 몸이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몸이 돌아가야 됩니다. 몸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온 인류의 몸이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 우리 말씀 본 대로요. 잃었던 한드라크마와 같은 이 민족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이제 그런 아들같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일에 함께 동참을 해야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깨닫고 그 다음에는 몸이 가야 됩니다. 몸이. 우리가 얼마나 배고픈 민족이었습니까? 참 배고픈 민족이었죠.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요. 어렸을 때는 그 집이 가난하면은 아이들 먹일 양식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그저 집안일 허드렛 일 도와주면서 밥이나 먹여달라고요. 밥이나 먹여달라고요. 무슨 월급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면은요, 얘 그냥 기술 조금 배우면서 그냥 밥만 먹여달라고. 그렇게 해야 딸과 아들을 남의 집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배고픈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몸이 하나님의 집에 갔습니다. 몸이 귀환을 한 거예요. 몸이 가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 요새 그 보릿고개라는 노래가 있다고요.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저는 그 노래를 작사 작곡을 했다는 그 가수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뛰면은 배가 금방 배고파지니까 배가 고프면 또 그 배고픔 때문에 그냥 힘드니까 그 보리밥 먹은 거 꺼지지 말라고요. 그걸 갖다가 그냥 조용 걷고 배가 꺼지지 않게 그 배고픔에 다시 또 돌아가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지은 옛날 어린 시절 생각을 하면서 지은 노래가 그거래요.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저는 그 노래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우리 민족의 일반적인 삶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집을 떠난 이 민족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내면을 고치고 그래서 이제 남의 물건을 가지고 가지 않는 탁자 위에 그 비싼 휴대폰이 있고 핸드백이 있어도 지갑이 있어도 그걸 손을 대지 않는 이렇게 그런 민족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놀라운 기술들이 자꾸 한국에서 터져 나오잖아요. 새로운 기술들이요.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한국을 높이 쓰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민족이 지구상에 한국 민족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민족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셔서 신분을 높여주시고요. 우리를 아들이라 칭해주시고요. 그리고 살찐 소를 잡아서 파티를 열어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좋은 신을 신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점점 높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탕자가 깨닫고 각성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민족이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복을 향유하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의 동맹국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